음행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나는 뭐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정말 바른 목적인가 하는 것이죠. 내 목적은 지구의 멸망이야 이러면 그건 좋은 목적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하는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직장 동료들과 부딪혀가면서 모든 것들을 견뎌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지요. 왜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까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돈이 있어야 뭔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옆에서 밥도 다 차려주고 좋은 옷도 마음껏 사고 좋은 차도 마음껏 타고 다니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서 은연중에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친구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 집에 가봤더니 그 친구 되게 잘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 집이 엄청 비싼 아파트고 몇 평짜리이고 그 집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고 그 집에 무슨 외제차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더라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자녀에게 해줄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그 친구네 집이 부자인 건 맞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란다. 부자하고 잘 사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도 잘 사는 부자가 있겠고 부자지만 잘 살지 못하는 부자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못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잘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은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언어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려 있는 거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결코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두 가지를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막 이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막 축제를 하면서 기뻐 뛰노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의 제사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제사할 때 단지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하냐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에는 누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신탁을 받은,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신녀가 존재합니다. 신녀가. 그래서 그 신녀를 통해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신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신녀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그 제사의 공식적인 절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신탁을 받은 그 신녀와 육체적인 접촉을,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 지경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법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그저 바른 길만을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불법을 눈 감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행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떠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바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았는데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그렇게 얻은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음행을 행해서 얻은 그 곡식과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걸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을 섬기는,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재물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만몬이라고 하는 그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데 점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어요.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난해한 본문인데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7절 중반에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고 미쳤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거든요. 바알에게 절해서 그 얻은 소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기근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방주로 와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다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부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0절 말씀 시작. 이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유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사막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겠죠. 목마르고 그 황량한 광야를 걸어가다가 포도나무, 그 알갱이에서 과즙이 뚝뚝 흘러내리는 그 포도나무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로 기쁘고 좋았겠죠. 팔레스타인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중동에서는 처음 익은 무화과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단 것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고 과일을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랜 동안 몇 달을 기다려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처음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 비로소 단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단 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여 가증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그 설레는 마음으로 흠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이나 감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눈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음행의 질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으로 벌하시는데, 기근으로 벌하시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우리가 복을 2배로 받겠지. 하나님에게서도 복을 받고 바알에게서도 복을 받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바알에게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절을 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는 바알이 조금도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풍요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점점 더 악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자녀들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자기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처음에는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섬기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를 닫아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태 열매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태의 문을 닫아주어 버리옵소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절하고 아무리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아무리 바알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바알이 약속한 풍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지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걸 못 봤는데 예전에는 참 복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베개에도 복이 있고 이불에도 복이 있고 집 대문에도 복이 있고 설날 때 이제 한복 입으면 뭘 차요? 주머니를 차는데 그 주머니에도 복자가 붙죠. 그리고 조리에다 뭘 붙여요? 복조리. 한국 사람은 참 복을 좋아하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자 열망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축복의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 작은 축복의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단지 돈 몇 푼 더 버는 것, 그런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는 있어도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잘못 쓰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돈이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닌다 하여도 내가 그 일과 맞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별 볼 일 없다 해도 내가 그 일과 잘 맞고 그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을 여기고 살아간다면 좋은 직장인 것입니다. 아무리 100평대의 넓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몇 억씩 하는 아파트에 살아도 그 안에서 날마다 가족과 불화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결코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좁은 집에서 가족이 북적북적하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 맞추어가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돈이 없어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결코 불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한 상황에서도 행복의 비결을 알았고 풍부할 때에도 행복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가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재벌 3세인가? 그 아주 이제 못된 재벌 3세를 혼내주는 그런 형사들의 이야기인데, 형사들은 가난하고 되게 이제 그렇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 재벌들이 돈으로 이제 그 형사들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 주인공 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오가 뭐예요? 폼이요, 폼.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잃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돈 좀 없다고 해서 기가 팍 죽어 살지 말자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폼을 잃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고 집이 좁아서 불행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참된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준비할 때 신대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신대원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를 정말 허무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할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공한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삼아야 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풍요로움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벌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수단이고 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그냥 물질의 복과 같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